주세요. 우리 부산 우리 안 장로님 기도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찬양이 좀 센세이션 일으키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박 장로님 해주셔서 앞으로는 자주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다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몇 장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중요한 제자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쿠바에 놀랍게 역사를 좀 하셨고요. 쿠바에 너무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잊을 수 없는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훨씬 넘으신 분 같아요. 쿠바는 아직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일들이 많고요.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자전거를 몰고 다니고요. 오토바이가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고요. 오래된 수십 년 된 자동차가 있어도 좀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갔을 때 수련회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분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집회를 하고 나서 쿠바에 몇 번째 방문했을 때에 이분이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그게 첫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문장을 꺼냈는데 그냥 마음에 이분이 오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이 평상시에 읊조리는 말투였어요.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는 줄 아십니다. 이 얘기하는데 그냥 마음에 확 꽂혔어요. 울컥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10년 전쯤에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실 것이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 나를 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해 그런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봤던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은 비인격적인 힘들이 모여서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모든 세포, DNA, 원자, 분자, 수소, 양자, 중성자, 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타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렇게 잘 보시면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를 빚어내듯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타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틀 또는 모형 또는 형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쩌다가 되어진 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말은 창조물을 지어낼 수 있는 능력과 지능을 가진 그 토기장의 모습을 잘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차에 한때 빠진 적이 있어요. 마시는 차, 타는 차 말고 마시는 차. 마시는 차에 빠지는 사람들이 몇 가지 단계가 있대요. 처음에는 차 맛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차 향을 마시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빠지는 게 그 차 도구에 빠진대요. 찻잔에 빠지고 이렇게 빠진답니다. 그래서 저도 빠졌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관심을 약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해외를 갔다 오면 이런 그릇 같은 걸 많이 사옵니다.
우리 와이프가 계속 극구 반대하고 그래서 집에 쌓아놨던 것이 결국 저 카페에 모조리 이제 가게 된 이유가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제 눈에는 이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유독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기장애가 토기를 빚어내듯이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 단어가 아담 이런 뜻입니다. 아담. 근데 아담이 뭐에서 만들어졌냐면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이 뜻하는 바가 뭐죠? 흙이 뜻하는 것은 먼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치 없음을 뜻합니다. 없음을 뜻합니다. 이게 흙을 뜻하는 거예요. 그 흙에서 인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원은 흙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인간이라고 하는 휴머니티와 겸손이라고 하는 휴밀리티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게 라틴어 휴머스에서 나왔어요. 휴머스가 뭐냐? 흙이에요. 흙에서 인간이 나왔고 흙에서 겸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흙에서 지음받았다고 아는 자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흙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사실은 별로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 없다고 해도 무방할 존재, 그렇게 한계 많은 존재, 그게 그 흙에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개역 개정에는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콧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뜻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런 육신의 모습을 만드셨는데 아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육신 껍데기밖에 없는데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냐면 그냥 뜨도는 공기를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무가치한 그냥 흙에 지나지 않았던 이 무가치한 존재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숨은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와서 우리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흙에 지나지 않았던 그 무가치한 존재, 없음이 있음이 되는 거예요. 무한한 없음이 무한한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비로소 그 흙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숨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성경 한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욥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창세기 2장 7절과 연이어서 보면 이 의미가 좀 살아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원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저 전능자의 그 기원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임할 때 흙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그냥 앞만 뛰어나도 흙입니다. 좀 괜찮은 흙이에요. 조금 빛나는 흙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하고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숨이 임하면 그 무가치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발음합니다.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생기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임할 때 흙이었던 우리 존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욥기 다음에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04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3절이 아니라 시편 104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흙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조금 더 그 불어 넣으신 그게 뭔데요? 그게 하나님의 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 두 군데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군데는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창세기 2장 7절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즈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집에 모여서 문 잠그고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벽을 뚫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놓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놓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숨이 뭡니까? 성령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창세기 2장 7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을 가진 자였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분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게 하는 역할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즉 뭐가 됐냔 말이에요? 흙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요.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만 남아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것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짐승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영원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구나라고 그 믿는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창세기 2장 7절 같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온전한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셨다고 하면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껍데기하고 완전히 다른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분이 우리의 삶과 같이 동행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자주 얘기하고 느끼는 바지만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 놓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대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작업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좋은 쪽으로 성스럽게 변화시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걸 원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구약과 신약 시대 때가 다른 이유는 성령이 구약 시대 때도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면 떠났어요. 왜 그러냐면 죄 사함이 온전하지 못했거든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 때 죄 사함의 방법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의 해결 방법이 죄 없는 자를 제물로 드릴 때 해결되는 법인데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회적이에요. 일회성이란 얘기예요. 자기 죄를 해결하고 또 죄를 범한다. 또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제물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죄 없는 그분이 죄 없이 살다가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제물 되신 거예요. 이거는 퍼펙트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제물 되신 그분과 연합하게 됐을 때 그 퍼펙트, 그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 우리가 이 이후에도 육신적인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이 죄까지 이 주님의 제물 되신 주님의 피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은 떠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에 구원받아서 주의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게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과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눈 뜨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창세기 2장 7절 같은, 그것보다 사실은 더 온전한 사건입니다. 그 흙이 지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입김을 부셔서 그 숨을 부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인간이 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우리가 더 비참한 상태였는데 주님의 완벽한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음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생기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성령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2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20절. 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아멘. 성경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 관한 얘기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콧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콧김이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콧김이 뭐냐는 거죠. 그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콧김이다,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어서 완벽하게 죄인이고 완벽하게 지옥 백성이고 완벽하게 저주를 받았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숨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예레미야 예가 4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이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이 쓸모없는 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이 임하면 그는 살아요. 살게 돼 있다니까. 암만 부족해도 하나님의 숨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데 안 살 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숨이 임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숨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신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사실 구원받은 존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흡을 안 한다 죽는 거잖아요.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관되어 있고 생명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고 산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숨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숨이 성령이고 숨이 그리스도라고 만약 정의한다면 우리 신자의 삶은 그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많이 방황합니다. 물론 답답하고 방황하는 어떤 육신적인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죠. 완전한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부족함이 많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점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앞자리가 지금 주차장 밑 바로 위라 엄청 추워. 저기 보니까 이렇게 아니 교회가 뭐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인원들도 이렇게 따뜻하게 못할 정도로 우리 좀 그렇잖아요. 교회 시설도 부족해요. 주중에 보니까 뭐 터진 게 많더만 부족합니다. 시설 부족하죠. 사람 부족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와이프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자녀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부모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건 없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답답하느냐? 아니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답답할 인생이 우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지 않음입니다. 병원에 가면 호흡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 봅니다. 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체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기를 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우리가 답답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점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 주의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숨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는 이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마음에 당연히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시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정체성을 넘어서 존재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없어도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러니까 속는 겁니다. 한시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 흙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인간이 됐잖아요. 우리에게 주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티켓을 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증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겠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한시도 나는 그분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숨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집중할 때, 그 성령께 집중할 때,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요 우리 일이 많잖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저도 지난 주간에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둘째가 출국을 하고 또 첫째 또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었고 또 브라질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교회를 좀 돌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렇게 아마도 2주간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예전에는 인터넷이 잘 되는 공간에서는 실시간으로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실시간이 힘이 들더라고요. 한 군데는 산꼭대기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군데는 저 베네수엘라는 지금 뭐 인터넷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불 녹화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준비해서 어제 녹화하고 오늘 예배 다 마치면 또 혼자 녹화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메시지를 했다니까. 이 자리에 서서. 왜 그러냐면 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너무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무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차 있는 양 제가 혼자서 막 메시지하고 녹화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그럴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두 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준비할 게 많았어요. 계속 쳇바퀴 돌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데 그 많은 순간에 나는 주님으로 호흡해야지 사는 자다라고 인식하면 그 순간에 짧은 순간이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뭔가 요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주님 자체를 바라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주님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할 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납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제목이 주일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오역의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다. 원래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영적인 존재를 좀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약간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 뜻 안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세상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껍데기는 그렇잖아요. 하지만 속을 보세요. 전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은연중에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여러분, 호흡은 뭘 얘기합니까? 호흡은 생명을 뜻하고요. 호흡은 의지한다는 걸 뜻합니다. 전적으로 그분만이 내 생명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되 주호흡은 매 순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제가 주의 성령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본문 앞뒤를 보면 근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거짓이라든지 음행이라고 하든지 일상생활, 특별히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원어를 조금 자세하게 보니까, 풀어서 설명해 보니까 뭐냐면 근심하게 한다는 얘기는 괴롭힌다는 뜻이래요. 괴롭힌다, 또 속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슬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정도로 봤는데 조금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일상이 그 성령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슬퍼하게 하고 끊임없이 속상하게 하고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조금 묵상해서 보니까 이게 내 삶이 내 하나님을 그렇게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한다는 말이냐, 이게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면 큰일인데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보니까 진짜 그게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셨는데 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근심하고 끊임없이 슬퍼하고 끊임없이 아파하고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끊임없이 슬퍼한다는 말이 충격인 거예요.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생각과 삶을 살 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성령은요, 또 한 부분은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소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영이신 분이시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뭐와 같냐면 이런 거죠. 성령은 주로 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타는 불로서 존재합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소화기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화기를. 근데 소화기를 뿌려서 그 성령의 불탐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상적인 거예요. 아주 작은 일상적인 이런 것들로 성령을 불 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인가 보면요, 성막을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성막 안에 등불을 끄지 말게 하라고 얘기해요. 등불을 지켜라. 등불을 얘기하는 바가 성령입니다. 촛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신경 씁니까? 예전에 우리 연탄 갈아보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불탈 수 있도록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행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불을 소화기로 막 끄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신명기였죠. 9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적에 출전할 때, 이렇게 출진하러 나갈 때에 여기 있네요. 23장, 신명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약간 좀 더러운 얘기입니다. 예, 더러운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23장 9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성경에 대변 얘기가 있습니다. 더러운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조금만 묵상해 보면 참 생각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출전을 한다는 거죠. 전쟁하러 나간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진영을 세울 거 아닙니까? 진영을 세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얘기 중에 하나를 하자면 그 진영에 야 네가 대변을 봐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 진 밖에 나가라. 삽 들고 나가서 진 밖에서 여러분 진이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진 밖에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까지 멀리 걸어가서 진 밖에서 대변 보고 와래. 그거 가지고 그걸 묻히래. 그걸 이렇게 덮으래. 왜 그러냐? 이 진영 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너의 불결함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나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도록 그 성령이 타는 불로 계속 존재하도록. 왜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요? 예,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소화기로 불 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을 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계속 불신앙을 하고 계속 부정적이고 내 안에 불길함이 계속 가득 차면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좀 찾고 묵상하다가 야, 저 성경 여러 번 봤거든요. 좋게 수십 번 봤습니다. 예. 이렇게 뭐 속도 올려가지고 2배속하고 막 했는데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 구절이 대변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다시 묵상해서 보니까 이 정도의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진영에 여호와께서 행하시지 않냐? 여호와께서 네 진영 가운데 임하는데 어떻게 그 여호와 앞에서 네가 불길함을 보일 수 있겠냐? 하물며 저 대변도 저 밖에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네 진영에 계시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할 때에 아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합니다. 이 정도 용서하시겠지? 용서한다니까.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수준에서 항상 우리가 걸려 있잖아요. 그분이 나에게서 불결함을 보시지 않도록 그분이 나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그분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계속 내가 내 실수를 인정하고 용납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 내게서 타는 불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주변에 타는 불로 역사 존재하고 나타나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 원인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사실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들은 제가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렇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숨이 임하시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지.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스도가 임하시지. 아, 구원받았어. 아, 천국 좋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까지 용서해 주겠지. 좋다니까요. 다 한다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해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그런 걸로 이렇게 타협하고 그 정도로 머물러 있겠냐 말이에요. 이 보세요. 예. 자그마한 정말 사사로운 거잖아요. 대변 보는 것까지 주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진영이 이 거룩한 진영이 이게 불결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숨이 뭐냐? 우리에게 헐게 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레미야 예가 4장은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호흡이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숨이래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죽습니다. 그 숨이 사라지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호흡이 가쁜 이유는, 우리가 답답한 이유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방황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스도로 숨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숨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숨쉰다는 얘기가 뭔 말입니까?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분을 의지하고 그 숨을 통해서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심지어 이게 신명기 23장의 말씀처럼 그분이 나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우리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얻고 내 안에서 활활 탈 수 있도록, 내 주변을 활활 태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워 있는 그 아담, 첫사람 아담이 누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마치 키스하시듯이 후 풀어넣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표현도 되지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정도로 특별한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관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진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어떤 것보다. 여러분, 최근에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서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비단 우리 교회당이 멀기 때문에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교회당이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오롯이 뭔가 문제가 너무 갈급해서 그거 해결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갈급해서 혹시 그 자리를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삶이 나아짐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껴질 때 그냥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 가장 힘이 납니다. 우리 요즘에 수요예배 금요철야 때 2시간 반씩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에 중보 기도할 때 제가 앞에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이 정도로 족하다. 어떤 것이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만으로 족하다. 여러분, 그게 숨을 쉬는 겁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답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젠가요? 결혼식을 참여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모리타니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어요. 아니,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결혼식에. 모리타니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의 공식적으로는 100%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모리타니아에. 거기서 복음 전할 때는 자기 방에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 안에 이렇게 큰 옷장 같은 거를 구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응 있는 사람을 그 옷장에 데려가서 조용하게 얘기한대. 그렇게 전하다가 들키면 바로 법적으로 그냥 바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복음 전한다. 그런 모리타니아의 현장에서 15년을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메시지를 안 해보셨겠죠. 메시지가 그렇게 깔끔하거나 훌륭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행간이 마음에 많이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딱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분의 삶이었거든요. 역사가 대단히 일어났겠습니까? 엄청난 후원이 있었겠습니까? 그 척박한 현장에 매일의 말씀으로 본인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지금 사실은 주례자매에서 이 신랑의 아빠였어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 며느리하고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일주일 내도록 이 주례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며칠 발버둥치면서 막 기도하는 중에 결국 내 삶을 전해야 되겠다.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않냐? 니네 가정 하나님 말씀이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설교보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호흡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가 살아나는 거라니까.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로 호흡하는데 여러분 집중하게 됐을 때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틸끌과 같이 하찮은 존재가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여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일은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시고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입체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저 인생이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살게 됐구나. 이게 지금 고스란히 지금 우리 인생에도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의 호흡은 내 것이 아닌데,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숨인데, 그분으로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데, 그분으로 호흡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분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그분으로 숨을 쉬기 시작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매 순간 그분에게 집중할 때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호흡 대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됐을 때 다 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불탈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신명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세를 내 하나님이 내에게서 불결함을 보시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등불 같은 그 주님이 꺼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귀하게 여기고, 만약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접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호흡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매 순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오는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오늘 말씀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 2-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제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정말 당신만이 하나님의 숨, 아버지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숨 생기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덜개신하지 아니하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숨이 불 때에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떠나 죽어 있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아버지의
사단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한시라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로 호흡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될 자임을 주님 자각하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으로 호흡할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욱 뜨거운 불로서 아버지 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불길함을 보시지 아니하도록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모든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 명 한 명 세워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흙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이 불 때에 비로소 인간이 되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시도 호흡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한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성령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숨쉬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로 숨쉬게 주의 성령으로 숨쉬게 주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숨을 쉴 때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깨닫는 한 주간 또는 남은 평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도록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불결함 때문에 그가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불결함을 스스로 없애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소중하게 다루고 귀하게 여기고 내 안에서 끝없이 불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린 바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뜨겁게 불타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를 불태우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